오늘 첫 번째 본문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두 번째 본문입니다. 41절부터 45절까지를 역시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또 그들의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들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 세우셨듯 우리도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삶의 자리에 만민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6개의 도피 성읍을 세우셨다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21장, 여호수아 21장의 내용은 레위 지파에게 그들의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온 땅에 안식을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모두 다 성취되었다. 이것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제일 먼저 우리는 레위 사람들이 받은 48개의 성읍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도표를 보시면 조금 더 보시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레위의 세 아들들이 누구냐 하면 그핫, 게르손, 므라리입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직무를 섬기는 레위 지파의 직분이 그들에게 할당이 되었죠. 그런데 그핫 가문으로부터 아론의 가문이 나오게 됩니다. 아론은 그 한 개인이 아니라 특별히 아론의 직계 자손들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의 세 아들들과 더불어 특별히 그핫 가문에서 나온 아론의 가문에게도 그들에게도 성읍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총 아론 가문의 13개, 그핫 가문의 10개, 게르손의 가족들에게 13개, 또 므라리 가문 그 가족들에게 12개의 성읍을 주셔서 이 개수를 모두 합치면 48개의 성읍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이 그 고엘 핫담 피해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이 6개의 도피성은 바로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48개의 성읍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례로 보시면 아론 가문은 제비를 뽑았을 때 유다, 시므온, 베냐민 세 지파로부터 13개의 기업은 아니죠. 정확하게는 거주할 성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헤브론이 이제 도피 성읍이었죠. 그 다음에 그핫 가문은 에브라임과 단과 므낫세로부터 얻게 되는데 므낫세가 이제 4개의 성읍을 그핫과 게르손에게 주게 됩니다. 각각 2개씩. 그래서 다아낙과 가드림몬은 그핫 가문에 주고 바산 골란과 브에스트라는 게르손 가문에게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 가문은 므낫세 지파로부터 2성읍, 그 다음에 이사갈, 아셀, 납달리로부터 모두 합쳐서 13개의 성읍을 받게 되고, 무라리 가문은 갓과 르우벤, 스불론 지파로부터 또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들을 얻게 되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게셈과 게셀, 즉 그핫 가문에 속한 그곳에 이제 도피성이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못, 갓 지파에 속한 길르앗 라못이 무라리 가문의 성읍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피성이 베셀이죠. 르벤 지파에 속한 베셀이 역시 무라리 가문에 이제 할당이 되는 것이죠. 야곱의 12아들들로부터 12지파가 생긴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서 요셉의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2몫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13지파가 되잖아요. 그런데 레위지파는 땅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원래대로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이제 전국 전쟁이 마무리되었을 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들에게도 거처할 성읍과 목초지를 주십시오. 우리는 그러니까 상속을 받을 땅, 대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얻지 못하지만 몸을 누이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식사도 하고 애를 키우면서 살아갈 생활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축을 키우면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레위의 세 아들들인 그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가문에게 주어졌고 그핫 가문에서 특별히 나오게 된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에게 거기까지 포함해서 도합 48개, 그 안에는 도피성 6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주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도성, 성읍 말고도 그것에 딸려있는 가축을 위한 초장이, 목초지가 같이 제공이 되는 것이죠. 레위인들은 농사를 하는 것은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목축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 키우는 가축을 먹여야 됐기 때문에 허락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35장 5절에 의하면 레위 사람들이 거주하는 성을 중앙에 두고 성벽에서 동서남북으로 1000규빗, 오늘날로 환산하면 450m, 그러니까 사방의 각 면의 길이가 900m가 되는 목초지가 가운데 성읍을 두고 이제 평방 900m의 그 목초지가 이제 가축을 먹이기 위한 풀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 허락이 된 것이죠. 이 레위 지파의 특징은 한 곳에 모여서 살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각 지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전하면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레위 지파가 생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능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라 할지라도 레위 자손에게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주라,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이것을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아까워하는 지파는 아마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떠돌이로, 그리고 그 고달픈 노예 생활, 광야 생활을 거쳐왔던 그들이 이제 땅을 대대로 자손을 키우고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대대로 번성할 땅을 얻었다는 것은 12지파에게 엄청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민 오셔서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자기 집, 자기 집에다가 자기 명패, 자기 이름을 딱 내걸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던 분들은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 감격으로 남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물론 그런 경험이 없지만 저는 이제 뉴저지에 있을 때 제가 사는 아파트에다가 우체통에다가 제 이름을 딱 붙였는데 스티커로 그것도 감격스럽더라고요. 제 이름이 오고 가면서 거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니까 하물며 이제 자기 집의 명패를 딱 자기 이름으로 자기 소유로 이제 이것이 나의 보금자리다 이렇게 됐을 때는 굉장한 기쁨이 있었겠죠. 이 레위 지파도 우리가 지금 레위 지파뿐만이 아니라 이제 12지파들, 땅을 받은 지파들에게는 정말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그네로서의 정체성,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간다는 나그네로서의, 순례자로서의 정체성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받게 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그 감격이 동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나누라고 했을 때 그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이긴 하지만 그러면 다른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존재 방식을 통해 세상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방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던 이방 나라들이 그 빛 되신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할을 하나님은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제 조금 특별한 생활 방식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대우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른 12지파와는 다른 삶을 살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공통된 소명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부르셔서 자기의 언약 백성을 삼아주셨다는 그 독특한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날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인의 정체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카톨릭의 사제들만이 특별한 계급을 이루어서 하이어라키의 맨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이렇게 그걸 주장했죠. 이제 오늘날 우리들은 그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중요한 삶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이제 레위 지파의 소명이고 또 이스라엘의 소명,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의 소명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책을 좀 인용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장, 8장,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기독교 고전인데 지금 고전의 반열에 들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도 번역된 걸 가지고 있는데 원하시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책은 비유와 풍자와 그런 걸 문학적인 방법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뭐냐면 스크루테이프는 평생 동안 인간을 사탄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 두목인 사탄의 명령을 받아서 평생 동안 인간을 유혹해 왔던 악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자기의 조카 웜우드라는 자기 조카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효과적으로 타락시키고 미혹할 수 있는지를, 유혹할 수 있는지를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제가 8장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앞뒤로 프린트를 했는데 여기 다 읽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 워무드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양소류다. 양소류는 이 물에서도 살고 뭇에서도 사는 양쪽을 다 오갈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신의 뿌리 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육신을 가진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양서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의 육체와 정욕과 상상력은 시시각각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평탄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피크, 정상에 올라갈 때도 있지만 정말 골짜기에 곤두박질 쳐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삶의 기복, 삶이 오르내리락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사탄이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미혹하려고 할 때 이 경험이 많은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무드에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낙심하고 지치고 힘을 잃었다고 해서 네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의 원수, 그러니까 원수라고 부르는 건 이제 우리로 볼 때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여기 사탄의 세계에서는 원수라고. 이게 C.S. 루이스가 쓴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저 원수는 그런 인간의 기복을 이용해서 그의 신앙과 마음이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향하도록 만든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하이라이트를 친 게 4분의 3쯤에 있습니다. 원수가 인간 영혼 하나를 자기의 것으로 확보하기 위해 꼭대기보다 골짜기에 더 의존한다는 것을 알면 너는 좀 놀라울 것이다.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도리어 인생의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인생의 전성기가 올 때보다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제가 하이라이트 친 거 보시면 우리에게 있어서 즉 사탄과 마귀들에게 있어서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식량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잡아먹을 대상이니까. 인간의 의지를 흡수해서 우리의 자아를 확장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나 원수가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쓰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즉 사탄은 인간의 마음을 강제로 침입해서 불법 점유를 하죠. 그게 귀신 들리는 거잖아요. 악한 영의 영향력이 인간에게 미치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향해 사랑을 요청하시지 우리를 의지가 없는 로봇처럼 그냥 강제로 사로잡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원수, 즉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원수는 자신을 작게 복제해 놓은 이 혐오스러운 인간들로 지구가, 우주가 가득 차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만 우리의 의지를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격의 자유와 존엄성을 가지고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맨 아래에 보시면 하이라이트 친 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키워서 잡아먹을 가축이지만 인간을 그런 존재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러나 그 작자가 원하는 것은 처음에는 종으로 불렀다가 결국은 아들로 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만 그분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우리를 아들과 딸로 자녀로 삼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아들이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이렇게 빨아들이고 흡수하고 싶어 하지만 그분은 give out, 내뿜고 싶어 하신다. 우리는 뒷장으로 넘어가세요. 우리는 비어 있어서 채워져야만 하지만 we are empty. 우리는 공허하기 때문에 자꾸 채우려고 하지만 그분은 충만해서 넘쳐 흐른다. flow over, overflow. 그분은 충만하신 하나님은 넘쳐 흐르신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하려는 목적은 우리 아버지, 여기 우리 아버지는 사탄이죠. 사탄이 모든 존재들을 삼켜버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지만 원수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하면서도 각각의 인격으로 구별된 존재들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 이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옮겨주려고 할까? 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 생길까? 왜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에서 어떤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필요를 자신의 결핍을 왜 교회를 통해 채우려고 하지?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 C.S. 루이스가 통찰하는 것은 사탄의 세계는 비어있기 때문에 자꾸만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공허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충만한 사랑이 넘쳐 흐르는 거죠. 나누어 주는 거죠.
베풀고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을 닮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내적인 공허함을 움켜쥐고 무언가를 남에게서 착취해서라도 뜯어내고 부당한 방법으로라도 내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쪽으로만 자꾸 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잡힐수록 하나님 그분은 은혜로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흘러넘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심령에 흘러넘치는 감사가 흘러넘치죠. 우리는 기쁨이 흘러넘치죠. 그 다음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넘치는 것이죠. 그 아래에도 보면 인간은 꼭대기에 있을 때보다 이렇게 골짜기에 처박혀 있을 때 오히려 그 작자, 즉 하나님이 원하는 피조물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우리는 환자라고 불러요. 페이션트라고, 인간을. 사탄의 세계에서. C.S. 루이스의 상상력입니다. 우리는 환자들을 밥상에 오를 식사거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유혹을 통해서 질질 강제로 끌어오고 의지를 방해할수록 좋다. 그러나 원수는 우리가 인간을 악으로 유혹하듯이 미덕으로 유혹하시지 않는다. 인간에게 뭔가 달콤한 걸 통해서 선을 행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선택으로 그분을 따르고 사랑하기를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워무드야 속지 말거라. 인간이 원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갈망을 잃어버렸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순종하겠다는 의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원수의, 즉 하나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이 자기를 왜 버리셨는지 의문이 생기는데도 여전히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대의, 우리의 큰 목적이 굉장히 위협을 받는 것이다. 즉 인간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이나 황홀한 기쁨이 없어도 메마름 가운데에서도 그냥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해야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순종하려고 할 때,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 그때 사탄의 세계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이게 C.S. 루이스의 이제 문학적인 상상력이지만 굉장히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것이죠. 사탄은 계속 공허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잡아먹고 뜯어먹고 착취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기에 오버플로우, 그분은 흘러넘치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그냥 강제로 뭔가 좋은 걸로 잘 끌어가지고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의 의지와 인격을 가지고 그분을 선택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인생이 메마르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가 잘 발견되지 않는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면 이것은 사탄이 보기에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이 레위 지파, 오늘 이스라엘 12지파의 모습이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땅을 나누어줘야 되잖아요.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는 사실은 배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땅 분배 마무리에 대한 보고가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41절 혹은 43절부터 45절까지 나옵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전히 저항하는 세력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지전, 어떤 특정한 제한된 곳에서의 싸움일 뿐이지 전체적인 승리는, 실질적인 승리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정복, 그 땅에서 누리는 안식이 허락이 되었는데, 이것은 비록 100% 완전한 것은 아닐지라도 크게 볼 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선물로 이제 이것을 주셨다고 할 만한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까지 다 그 거할 성읍과 목초지를 나눠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의 말씀 중에 성취되지 않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어떤 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 여호와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45절. 이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의 실질적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고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안식인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경고대로 우상을 숭배한다면 이 안식은 깨트려 그냥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죠. 이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지파에게 나눠주신 땅보다 영토를 내가 더 갖고 싶어서 다른 형제의 땅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이것도 안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를 통한 말씀의 선포와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도 이 땅의 안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를 보시면요, 굉장한 위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갈 때가 98년도였는데 시험 볼 때 제가 경쟁률이 7대1이었어요. 7대1. 한 200여 명 뽑는데 7배가 왔습니다. 오늘날은 신학교에 그 자리가 그냥 원서만 넣으면 다 들어갑니다. 신학교에 가는 사람이 한국 사회에 없어지기 시작하고, 미국도 신학교가, 세미너리가 문을 닫아요. 그 동부에 있는 얼라이언스 ATS라고, 얼라이언스 세미너리, 그 크리스천 미션 앤 그 교단, 얼라이언스, 그 교단 신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북부 뉴욕에 있는 신학교가. 무슨 얘기냐면, 레위 지파가 헌신하지 못하면 레위 지파가 타락하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제사장들이 타락하면 백성들의 신앙은 당연히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레위 지파가 타락하니까. 그 다음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에게 11조 생활을 해야 레위 지파가 생활을 할 수 있어서 그걸로 계속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타락한 레위인들은 사설 우상 제단에 가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타락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시대가 상당히 위험한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신학교가 문을 닫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뉴저지에서 초대교회라고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3,0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있는데 교사를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 2세, 우리 젊은 2세, 20대 초반, 중후반, 그 우리 자녀들 세대가 자기 시간이 아깝다고 중고등부 교사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큰 교회가 교사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 제가 있었을 때, 그 뉴저지 있었을 때 벌써 수년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3,000명 교회가 교사가 부족하다고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지금 이민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징후가 많이 보이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과 안식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서로와 어떤 사랑의 관계를, 연합과 유대의 관계를 잘 맺는가, 서로를 잘 도와주는가에 따라 이 안식과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느냐 아니냐가 거기에 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안식을 얻게 되었다고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무슨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언제나 내 손에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져가지 못하면 그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무너져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지파에게까지 하나님이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나누어 주신 사건, 또 이스라엘은 사랑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제비 뽑아서 자기 영토 안에서 기꺼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토지를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보시면 이 레위 지파들에게도 제비를 뽑게 하셨어요. 그것은 사리사욕을 앞세우지 말고 공동체 모두가 함께 번성하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제비를 뽑아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한국 양궁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양궁협회는 모든 스포츠 협회 중에서 가장 공정하다고 그래요. 철저하게 선발을 실력으로 공정하게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올림픽의 3관왕이 이번 올림픽에는 출전도 못해요. 그 선발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 양궁의 국제적인 경쟁력입니다. 그렇게 공정하고 깨끗하게 협회를 운영하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도 한국만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궁은 세계 정상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이제 우리가 좋은 땅을 얻었으니까 여기서 줄구장창
대대손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라고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나눠줄 성읍을 제비 뽑아라 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순종해서 기꺼이 그 48개의 성읍을 12지파가 내놓은 것입니다. 물론 땅이 제일 컸던 유다 지파는 8개, 적은 데는 3 성읍 이런 식으로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한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자신들만 소유하는 대신에 레위 지파를 위해 제비 뽑아 기꺼이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런 일은 모두 다 인간의 욕망, 우리의 욕심과는 상반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순종하기도 쉽고 나눔을 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뭔가 결핍이 있고 메마름이 있고 나도 부족한데 내가 나한테 또 무슨 의무를 지우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도 없고 헌신할 수도 없고 지체들에게 자기의 삶을 공유하거나 나누어주는 삶도 힘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는 기꺼이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내 걸 아까워하면서 내놓은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래 레위지파를 우리가 잘 대접하자, 잘 세우자. 그들을 통해 여호와 경외가 우리 민족의 정말 온 국토에, 온 영토 안에 활발하게 힘있게 세워지기를 우리가 같이 도모하자 이렇게 한 것이죠.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우리의 지갑이 회개할 때라야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공평과 정의, 자애와 긍휼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 지갑을 벌려서 그런 어려운 이웃을 돕자고 할 때 우리의 순종이 그런 자리에까지도 구체적일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헌금이라든가 기부와 구제, 선교 이런 일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일에 우리는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레위인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들의 삶은 많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더 가지는 것은 레위 사람들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레위 지파를 또 지원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섬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48개 성읍 중에서 6개의 도피성에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잘 받아들여서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주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배제하고 꺼리고 두려워하는 살인자라 할지라도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하게 된 그들을 곁에 두고 더불어 살아가는 도피성에서의 삶의 모습, 그것을 레위 사람들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공동선, common good, 공동선이라는 것을 많이 추구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최대의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머리를 굴려서 개선한다고 그것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공동의 선,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는 바를 기꺼이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경적인 세계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 CRC 교단 교육을 받는데 참 건전한 신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시간 저희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레위 지파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기꺼이 48개의 거주지와 목초지를 내어주었던 12지파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에게서 이기적인 마음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배고파하면서 채우려고만 하지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은 흘러넘치는 삶을 살고 계시고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그들이 받은 땅을 자신들만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기꺼이 내어놓으며 레위지파가 이스라엘 전역이 흩어져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지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역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혈육을 가진 인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의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는데 400년이 넘는 세월이 걸립니다. 그동안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과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흥분합니까? 은혜를 받게 될 때. 또 얼마나 쉽게 낙심하고 포기합니까?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은 400여 년의 세월을 혹독한 노예살이로 그리고 40년을 고달픈 광야 생활로 견뎌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오랜 시간을 전쟁을 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기 위한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직 완전한 상황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나안 민족이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졌노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떠한 대적도 이스라엘을 맞설 수 없는 그런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희를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호흡을 긴 호흡이 되게 하옵소서. 100m를 달리는 단거리 선수, 스프린터의 호흡이라기보다는 42.19km를 달리는 마라토너의 호흡과 같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거주를 방해할 수 있는 세력들이 더 이상 남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물론 부분적인 싸움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회복해야 할 땅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큰 싸움은 일단락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결정적인 싸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안식과 기쁨 속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매일매일의 믿음의 싸움을 감당해야만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선하신 뜻을 우리는 굳건히 견고히 붙들고 있는지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을 막아서는 세력이 무엇인지요?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끌림이 여전히 있는지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지요? 나의 것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 이기심과 자아를 앞세우려는 태도가 하나님 섬기기를 어렵게 하고 있는지요? 부정하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실망스러운 리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시험에 들었는지요? 더구나 이 시대 타락하고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영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고 순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허락된 승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여전히 계속되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의 싸움에서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땅에 관한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여호와의 선한 말씀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한 것을 보며 이스라엘은 감사와 기쁨 속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서도 아직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다 이루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안식을 누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매일매일의 싸움에서 연약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이 다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12지파는 자신들이 받은 땅에만 기뻐하고 만족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레위 지파들이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 48성읍을 기꺼이 제비 뽑아 내놓는 사랑의 헌신을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레위 지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고 이 땅에서 세속사회 속에 직장생활하며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내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길을 가는 대신에 충만하고 흘러넘쳐서 사랑과 기쁨과 은혜를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그런 형상으로 지음받은 대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넘쳐 찬양과 입술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돕는 선행의 제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부르심받은 자리에서 낙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완전히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마침내 승리에 이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